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7일 투호갈렙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구여단을 비롯해 우리 11사단 전체에 용사와 또 우리 간부님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도 역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상황상 또 정황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불처럼
또 비둘기처럼 임하실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지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순종했고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또 우리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구효단과 우리 또 11사단 전체에 코로나 확진으로 많은 용사와 간부들이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불편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통제된 군생활 중에 우리 용사들과 간부들을 코로나로부터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군생활 중에 있는 구회단의 모든 용사와 간부들을 하나님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집에 계시는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외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군복을 입고 이 나라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투어갈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저는 고등학교를 감리교 재단에서 세운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채플이 있었고 일주일에 1번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교목 목사님이 반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 반에 2년을 유급당한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뭐 제 짝꿍은 아니었지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보게 됐죠. 근데 이 형이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밑에다가 만화책을 깔아놓고 만화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목사님에게 걸렸어요. 목사님이 다른 이제 교과목 선생님 같으면 뭐 체육이나 교련이나 뭐 수학 선생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빼앗기고 이 사랑의 매로 체벌을 당했을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책을 빼앗지 않을 테니까 가방에 넣어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형이 가방에 넣지 않고 다시 책상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용서해 주셨으면 그냥 50분 참고 수업 끝나고 읽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조금 있다가 다시 꺼내서 만화책을 또 보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도 좀 화가 나시죠. 한번 용서해 줬더니 또 그거를 또 꺼내서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만화책을 빼앗고 너 수업 끝나고 교목실로 와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계속 칠판에다가 성경을 판서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만화책을 빼앗긴 이 2살 많은 형이 분노에 찬 얼굴로 성경책을 자신의 무릎 책상 밑으로 가지고 와서 성경책이 있으면 이 오른손으로 한 번 잡아서 성경책을 찢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릎 밑에서. 저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걸 다 보았죠. 얼굴은, 눈은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은 밑에 성경책을 이렇게 한 묶음씩 막 뜯어서 찢어서 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찢어서 막 버립니까? 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제가 수업 시간이지만 제가 큰 소리로 형,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에게도 실례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정말 큰 소리로 제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2살 많은 형이고 그 당시 학교의 권력이 그 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감당이 안 됐던 형입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크게 외쳤어요. 형,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97년도에 군대를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영무대교에 갔더니 요런 포켓 성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저는 저기 15사단 전방 지역에 자대 배치를 받고 갔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제가 훈련소 때나 아니면 후반기 교육 때는 받지 못했던 보급품을 받았는데 담배를 받았어요. 그 당시 88, 우리 군팔이라고 그러죠. 군팔 15갑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담배를 안 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뭐 동기들에게 뭐 300원, 500원씩 팔았죠. 그런데 저는 자대에 가서 정말 제가 이등병 때, 신병 때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 당시 상병이 8개월이었어요. 병장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686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병 기간 8개월을 하고 병장을 달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짬이 찼기 때문에 짬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장만 달면 이제 물병장이라 할지라도 짬밥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개월쯤 남은 이제 말년 병장들은 이제 소대장님도
중도장님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고치지 말고 집에 가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년병장들이 할 게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반나비에 라면 끓여 먹고 군팔 다 피고. 그러니까 그 보고품 15개를 받으면 일주일도 안 갑니다. 맨날 숨어서 라면 끓여 먹고 담배 피는 게 이 말년병장들이 할 일이니까 담배가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 이 말년병장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합니다. 부대의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담배꽁초를 다 주워다가 그 담배를 다 분리하는 겁니다. 담배는 담배대로, 필터는 필터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담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배를 만들 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담배를 싸야 할 종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무슨 종이가 있겠습니까? 국방일보가 있었지만 국방일보는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 말년병장들이 어떤 종이를 쓰냐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담배를 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얇습니까? 얼마나 얇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년병장들이 담배를 만들어졌을 때 최적화가 된 종이가 바로 이 성경책이었던 겁니다. 제가 말년병장들끼리 막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이거를 찢어서 담배를 만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전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가고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병장들에게 얘기를 했죠. 병장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경전입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울 그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수송관님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등병이, 신병이 이제 집에 가는 병장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등병이. 저녁 조무 끝나고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은 못했지만 정말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자기들끼리 막 히익거리면서 담배를 피는 그 모습. 고등학교 때 그 형이 분노에 찬 얼굴로 막 성경을 찢어버렸던 그 모습과 말년병장들이 이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는 모습, 그 충격적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성경책은 분노에 찬 마음으로 찢어버리는 그냥 책과 종이에 불과하구나.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들끼리 희희낙낙거리면서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는, 크게 심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왕국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를 치리할 때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짓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라. 자꾸 그런 소리만 하니까 왕도 싫고 유대인들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감옥에 가둬 놨어요.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보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인이었던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할 테니 당신은 그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적으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을 하고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하나의 두루마리 성경이 완성이 되죠.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그 서기관 바룩은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성전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그 소문이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도 들어갑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들은 당장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의 앞에서 읽어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성전에서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말씀을 한 단원을 딱 끝나면 그것을 읽은 만큼 가위로 잘라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불에 태우는 겁니다. 또 한 번 단락이 끝나면 그만큼 잘라서 성경을 화롯불에 던져서 태우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었을 때는 이미 성경은 여호야김이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진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야, 너는 다시 나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 여호야김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이 오늘 에레미야 3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왕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큰 심판 벌을 받게 되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이 포함된 36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결론은 축복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간혹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좀 부담되는 말씀이 있고 부담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듣고 싶지 않고 읽고 싶지 않은 말씀, 설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귀에는 정말 잘 들리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는 말씀과 설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전쟁과 질병과 기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 부담이 돼요. 내가 저런 죄를 지었다면, 내가 저런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부담이 되죠. 심지어 한 나라, 한 민족을 막 몰살해버리는 심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죠. 부칙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10계명조차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담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너희들은 축복받고 성공하고
병도 낫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부담되는 말씀,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엄마, 그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아빠, 그 잔소리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녀들에게는 그게 듣기 싫은 잔소리일진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잔소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진심이죠. 마음이죠, 마음. 내 새끼 잘 되라고. 내 새끼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내 새끼의 인생 성공하며 살아가라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걸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부담되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이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라. 죄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겨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진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혹시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을 들으면 악한 짓을 멈추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 성경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조상 대대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지은 죄에 어떤 심판을 했는지 그것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 너는 그것을 적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해라. 그것이 이 두루마리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 왕이 그것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자신의 선조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데 그것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것을 일자마자 자르고 불에 태웠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그래도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한테 돌아오면 나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남유다와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잔소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진심이었고 진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그 기능과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별로 달갑진 않지만, 듣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경 66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싫어도, 내 이성과 상황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버리고 거부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할지라도 내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듣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 어느 교회 어느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는 이 성경을 분노에 찬 마음으로 찢어버리는 종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이 성경을 찢어서 담배로 말아 피우는 그런 하찮은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본질은, 이 성경의 가치는 책과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종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이고 이 속에는 한글로 적혀있는 글자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책 이전에, 한글이기 이전에, 종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과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생사 화복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죽음과 죽음 후에 있을 천국 영생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책으로서, 종이로서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찢어도 되고 버려도 되고 담배를 말아 피워도 되는 그런 책과 종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심, 진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믿음의 깊이이고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근대 이론과학의 선구자인 영국의 물리학자, 또 천문학자, 수학의 미적분을 창시했던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뉴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 온 인류가 인정하는 천재적인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인 이 아이작 뉴턴도 이 성경 말씀의 정확함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이고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도 경외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한순간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들 군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이고, 이 말씀을 덮어놓고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태양이 떴다 치는 그 시간을 내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군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군생활, 인생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역시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군생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한 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투어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원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